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5절로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브이브의 잠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룻기 세 번째 시간인데, 룻기는 사사시대, 더 정확히는 사사시대의 어떤 끝무렵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성경입니다. 이 시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징조로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왜 어떤 하나님의 징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함성처럼 그 시대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고 기록된 율법의 모든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레마의 음성이 없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간곡한 부탁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아래 부하도 있는데 이들은 상관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요.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주의 계집종 뚫레라는 이 말은 바구니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 준비된 바구니와 같습니다. 백부장은 당신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겠다. 한 여인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바구니가 바로 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왜 인생에 살맛이 없고 인생이 우울하기만 할까요?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영적
귀가 닫혀서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아이 사무엘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면서부터 바로 교회에 맡겨져서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삶이 예배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의 환경은 교회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순유치원, 영어 유치원, 영재 유치원 나쁜 거 아니지요. 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한평생 흔들림 없이 온전히 쓰임받은 한 사람을 찾아라고 한다면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일생 아무런 흠 없이 자기를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을 주목해서 보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앙의 일대였어요. 이 일대는 신앙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길을, 제 자신도 저희 집안의 신앙의 일대가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막 거친 불교, 유교, 온갖 샤머니즘으로 가득 찼던 저희 집안의 첫 신앙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며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여정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목회자의 영성도 성품도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나면, 내가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처럼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오랜 시간 쓰임 받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 대부분이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선대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길을 열고 닦아놓은 그 길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뛰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사무엘 학교 아이들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5살, 6살 얘들이 한글을, 성경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쫙 그냥, 이건 어른들보다 더 잘 읽는 거예요. 내가 물어서요, 너 한글 아냐? 알고 있냐? 안 돼. 어떻게 배웠냐? 성경 읽다가 배웠대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싸우는 게 빨리 교회 가자는 거고, 교회에서 싸우는 건 엄마하고 싸우는 건 집에 안 갔기 때문에. 집밥보다 교회 밥이 더 맛있대요. 아멘입니까? 점심시간에 이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때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 한나의 믿음이, 그 영성이, 그 분위기가 아이 사무엘에게 흘러간 거예요. 기도의 여인 엄마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일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무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를 이끌고 갔던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썸짓한 게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대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니 맑은 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업은 영적 유업입니다. 영적 분위기. 부모의 영성이 순종의 영성이면 자녀들도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부모가 거역하고 교만한 영성이면 자녀들의 영성이 탁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한나 같은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고 남겨졌던 세 여자가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세 남자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고 소망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세 여인들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무엇이 소망 없는 여인들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인생에 아무런 내일의 기대조차 없는 이 가련한 여인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키워드가 뭘까? 성경은 한 가지 동사에 반복적으로 집중합니다. 돌아오다라는 슈버, 돌아온다는 이 동사는 어떤 기준이 돼서 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원래 있었던 곳이 있는데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떠났던 곳에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때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주목한 이 동사의 기준은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나오미에게는 적합해요. 나오미가 원래 있던 곳이 모압 이곳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돌아가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압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녀의 부모 형제는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땅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이었어요. 그녀들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이방인의 땅이었고 남겨진 추억 한 점조차 없는 떠나야 될 땅이었습니다. 모압이 돌아가야 될 땅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룻을 향해서도 슈버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나오미와 똑같이 룻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소망 없는 여인들이 단지 먹을 걸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처음 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서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빵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먹을 걸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야 될 부모 형제가 없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룻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소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속과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성경은 야, 너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너를 어떤 존재로 바꾸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사는 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살 말씀대로 살아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종교적인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여러분, 거지는 왕자처럼 살아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무수리에게 너 공주처럼 살아봐,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왕자에게 왕자처럼 말하고 공주에게 공주처럼 행동하라는 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왕자고 공주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과거는 지나갔고 없어졌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함께 장사 지내버렸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으셨고, 그분이 장사 다닐 때 함께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버려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룻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바꾸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슈브라고 하는 한 동사로 인해서 이들 여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와 소속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처음 슈브,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 두 여인이 아니라 세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곳에서 한참 멀리 돌아오다가 어느 지점 언덕 위에서 돌연 나오미가 두 자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 듣고 우리 돌아가자 했을 때 두 며느리도 yes 오케이 동의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마 제가 볼 때 하루 밤낮을 걸어서 지금 이 유대 광야를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었던데, 그 어느 시점에서 돌연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심경의 변화가 왜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봤습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직면하게 될 상황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전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자기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금이 환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올 때 그리고 돌아갈 때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나오미는요, 처음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결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불쌍하게 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도 괜찮아, 그거 각오해야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문제는 두 자부가 이 문제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 돌아가는 건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건 동정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특히 모압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동정의 그 너머의 어떤 비난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하게 보는구나. 남편을 잃었어, 아들마저 잃었어, 얼마나 불쌍해. 이게 아니라 비난하는, 어떻게 모압 여자들에게 너희의 아들을 줄 수 있어? 나오미는 이 문제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모압,
성경에 나오는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죠.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던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롯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이 죽자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고 아들을 얻었는데 큰 딸이 얻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둘째 딸이 얻은 아들이 베남이고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보세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족속이 모압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했던 족속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언해 버리셔요. 너희는 10대뿐 아니라 모압의 어떤 족속도 사람도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지금 그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한 건 맞아요.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은 늙었고 어떤 황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이 며느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들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축복 기도는 진심을 넘어 턱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축복 기도 받은 두 며느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여인이 설고 있는 건 KTX 이별의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고속버스 터미널도 아니었어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광야 한복판, 사방을 돌아봐도 삭막한 광야만 펼쳐져 있는 그 언덕 어디쯤에서 지금 세 여인들이 부둥키 안고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어머니의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영적 시각으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보였어요. 10여 년 전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실수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갈 때도 동일한 실수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족이 처음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했던 이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두 아들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이민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의 정을 넘어서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보아야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찾아왔다는 건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닫혔던 그때 그들의 선택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하여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고 닫힌 하늘의 문을 믿음으로 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을 떠난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언약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남이 하나님을 완전히 덩지는 선택이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의 땅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 그늘을 벗어나서 모압의 신 아래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인 여인들의 특성일 수 있지만 처음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던 때도 또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선택에도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과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모압 땅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고 결정지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이 선택은 단지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어요. 룻기 1장 15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신들,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며느리는 룻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들의 족속, 모압 족속 중에서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그 베들레헴에서 왔던 언약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선택해서 결혼을 결정했을 때에는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결정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걸 넘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압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한 것은 나오미의 처지가 오갈 데 없었다, 동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남편과 두 아들을 뒤로 하고 남겨진 한 여인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의 처지와 서글픈 인생의 그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나오미의 영적 결핍이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과 관계마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왔던 배경에 지금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지금 역시 10여 년의 세월 수없이 얻어터지고 수없이 맞고 수없는 고난의 현장을 거쳐오면서도 나오미의 신앙관에는 10년 전 약속의 땅을 떠나올 때나 인생의 수없는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어떤 언덕을 넘어오면서도 돌아갈 때 나오미의 신앙관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아니라 떡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서 아니면 정한수도 놓고 지극정성으로 내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어떤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권면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따라와봐야 먹을 게 없어야. 나 따라와봐야 너희들의 인생에 뭐. 나오미에게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성공의 기준값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오미의 신앙이, 이 영적 어두워진 이 상태가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쉽게는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도 괜찮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어디? 교회 가니까 돈을 주디? 밥 먹여주고 돈 준다면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있냐는 거예요. 이 철없는 나오미의 신앙관이 저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만 두 자부에게 하나님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선대해 주기를 지금 나오미가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이 잠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이방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간적인 사랑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적 사지로 두 며느리를 몰아가고 있는, 어쩌면 나오미는 다원주의 신앙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밥 먹여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 믿으면 돼요. 절간을 가든지 뭐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든지 너 밥 먹여주고 네 잘되게 해주면 그게 진짜야. 하나님 먹이는 거 없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 땅을 떠나올 때도 나오미에게는 이 신앙관이 있어서 떠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신앙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저는 이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은 되지 않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종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짠 나타나서 채워주고 도와주는 램프의 종처럼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종이 된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세대에 뽀빠이를 모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뽀빠이를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 뽀빠이는 영웅이었습니다. 올리버라는 여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뽀빠이 소리치면 갑자기 시금치 한 통 딱 먹고 나타나서 쫙 하고 나타나서 올리버를 구해주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뽀빠이가 아닙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빌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걸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이고 정이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지 마라, 부부에게 인간적인 정 따위는 필요 없다, 부모 공경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과 정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만 전부라고 한다면 결혼으로 골인하고 나면 그 사랑의 욕구가 이미 충족되어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아기를 낳고 인스타 여기에 올리는 뭐 자랑질하고 싶은 그것 하나만 그들의 목표가 돼서 맛집 찾아다니고 유명한 것 찾으면서 인증샷 빡 하고 거기다가 인스타 올리고 아니면 뭐 여기 올려서 봐라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다 자라서 여러분 곁을 떠나고 중년의 나이가 되면 빈둥지 증후군만 남아서 인생의 우울함은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 세상이 정해준 기준값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여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한 사람의 나오미의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행복이 아니라 영광이어야지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 자리가 아니라 동행이어야지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어야지요. 아멘 하십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눈물의 이별의 정거장,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섰던 지금 요르단에 있는 어떤 그 광야, 그 자리에 제가 서봤어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만약에 나오미가 처음에는 두 며느리 데리고 오다가 하루 밤낮을 걷다가 그동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광야 어느 지점 멀리 요르단 넘어 요단강을 넘고 사해를 넘어서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 광야 언덕 위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 하지 않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됐을 거예요. 나오미의 인간적인 권면으로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의 신에게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나오미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한 여인 룻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1장 14절에 보면요, 시작.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입맞춤과 붙쫓음, 이별의 입맞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룻의 붙쫓음, 한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는 떨어질 수 없는 접착제로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 이 단어 하나로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기로 결정했던 룻의 마음의 자세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어떤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행복을 찾고 인간적으로 어떤 성공을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았다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하지 말고 오르바처럼 지혜롭게 그들의 고향 땅, 부모님이 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룻기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룻이 인간적인 정에 집착해서 그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는 길 강도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어머니 따라서 내가 어머니 혼자 가게 할 수 없어.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그 의리 지키고 내 저 시어머니 내가 인간적으로 버리고 떠나가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룻이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룻이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슈버 돌아간다는 건 룻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슈브의 땅이지만 룻에게 슈브의 땅은 모압이었습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박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밟아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 언약의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선택이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얻기로 결정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룻의 선택과 결정을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정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룻의 선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녀가 떠날 수 없었던 핵심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인간적인 정과 연민으로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 버리고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룻은 인간적인 모든 걸 버리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얻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보십시오. 16절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방금 했던 그 얘기들의 핵심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죽어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장사되는 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객사를 했다든지 조상들이 묻힌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힌 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조상 요셉의 뼈를 가지고 조상들이 묻혀있던 세겜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룻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와의 정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유비 없이는 이런 고백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히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게 의아했던 것은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듣고도 나오미가 감사의 답이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룻의 반응에서 나오미의 복잡한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이런 룻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강하게 붙잡는 룻을 떨치고 갈 자신도 없습니다. 동정을 넘어 비난을 감수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신앙의 결정은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가치는 소중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포기할 때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는 포기와 선택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룻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가? 나오미의 선택과 포기가 그의 가치관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반대로 룻의 포기와 선택은 룻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었고 곧 룻의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 결정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무엇이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이 되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선택한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내가 집산 다니는 거 말고, 내가 성경 꽤나 좀 읽었어야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 3대를 믿어서야 이런 거 말고, 오늘 신앙의 선대들 연륜이 있었지만 전혀 신앙의 선대가 없는 개척 처음 믿음의 길을 처음 걷고 있는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막 그것밖에 없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남지 않는 거죠.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포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고 그 무엇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앉은 건 아니지요.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경우도 저울질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삶의 기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모든 날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달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값입니다. 아멘.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릴 결심이 되어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